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23주일 종교개혁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어둠에 묻혀있던 이 나라가 광명한 빛으로 나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통하여 한 심령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됨으로 이 민족 위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모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진정한 개혁 신앙을 안겨주신 성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되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과거의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방향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는 양심의 진찰대 위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성찰과 다시는 이런 자신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믿음의 불신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자라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물질과 권력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방황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죄의 흔적 이외에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송하여 머리를 들 수 없고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돌아보고 변화를 시도해야 할 자리에서도 태만하고 게을러 죄의 현실 가운데 안주했습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할 때도 오히려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길을 마다하고 세상 길을 택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인도받았건만 우리는 버려진 자인 것처럼 살았고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비난했고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 기회, 재능, 능력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지 않았고 그 가치도 모른 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복음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용서로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운천중앙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끄심으로 올바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을 불러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권을 잃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정치가 개혁되고 국가가 개혁되는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머리를 숙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점거하고 있으니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옛날 모습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여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낡은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개혁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곳에 가로막는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잘 뿌리워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무명의 신학도이자 수도승인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개혁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학을 열심히 하던 청년 루터가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언덕이 벼락이 떨어진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그동안 자신의 숙제였던 구원론을 찾기 위해 로마서를 읽던 도중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로마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던 중 3장 28절 말씀인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는 말씀에서 그동안 루터가 가지고 있던 숙제가 풀렸습니다. 이에 루터는 당시 타락했던 중세 교회에 항거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오직 성서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와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를 주장하여 교회 전통과 교리에 더 중점을 둔 중세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즉 제1대 교황인 베드로를 기념하여 바티칸에 큰 성당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재정이 모자라 소위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중세 교회를 비난한 것입니다. 동전이 깡통에 떨어지는 소리에 의해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당으로 간다고 속여가면서 성당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서보다 교회의 제도, 전통, 교리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서적입니까? 이 같은 의문은 단지 루터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담대히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성경은 오직 제사장만이 읽어야 한다는 그릇된 관념이 있어 평신도는 전혀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심지어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드려야 한다고 하여 평신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단지 구경만 하고 오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루터는 자국민들을 위해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신도들도 성서를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사장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 만인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제롬이 라틴어를 번역한 이래로 최초로 성경이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진행 중에 그는 때때로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지하방에서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 눈앞에 악마가 나타나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쳐들고 그 악마를 향해 던지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1529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12년 되는 해에 루터는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주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아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의 물길은 그 후 구라파로 확산하여 각국에서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에 자극을 받은 캐톨릭도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대종교회의를 개최하여 교리 결정에서 생긴 종교적 논쟁을 해결하고 교권의 남용을 개혁하고 비교도들에 대항한 십자군 시작을 논했는데 이를 반동회의 혹은 트렌드회의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는 다윗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본래 왕을 세웠던 정신을 따른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히스기야가 그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산당 일부를 회파했지만 그것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얼마 가는 어머니의 섭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듯 여호와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즉위 18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소홀히 하였으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성전 수리의 명을 받고 퇴락한 부분을 손질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헌 두루마기 하나를 발견하여 서기관 사반을 통해 왕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왕의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자 요시야 왕은 그것이 율법 책임을 알고서 옷을 찢었습니다. 이는 자기와 조상이 지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여선지자인 홀다가 가져가서 감청하자 이 책이 당시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신명기 12장에서 26장과 28장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율법서 두루마기 발견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어 이스라엘의 온 이방 산당을 부수고 사사시대부터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편 요시야가 죽은 후 예레미야는 그의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개혁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성전 설교를 통하여 거짓 예언자에 대항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역설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진정으로 바르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를 확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못살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개혁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된 개혁 정신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비판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고 판단하는 그만큼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할 때 둘째 손가락만 남을 향하고 있고 엄지와 중립을 지키고 있는 나머지 세 손가락은 우리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허물인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헬라어의 티라는 말은 아주 작은 흠이라는 말이고 우리말의 들보는 주춧돌이나 원어에는 큰 통나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아발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만심입니까? 교만입니까? 외식하는 생활입니까? 거짓된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언행입니까? 죄악입니까? 이런 큰 들보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헬라어의 동사 시제가 여기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한 동작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를 노력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즉 우리가 가진 들보들을 매일매일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 우리의 들보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이웃의 눈에 있는 작은 허물을 사랑으로 빼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재판과 비판은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들보로 인해 우리 눈이 어두워져 주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귀가 막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혀진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널리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차가워져서 남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들보를 빼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개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 주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살피고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권위에 빠져 있고 교회가 제도에 빠져 있고 형식에 빠져 있고 삶으로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도 제도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고 규례에 매여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처럼 또 성경에 나와 있던 많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구약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처럼 우리 자신도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보고 탓하는 개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피며 나 자신이 주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개혁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시고 넘치지도 부족하지 않는 넉넉함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두 손을 들어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미래를 소유하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 11조 헌금을 바칩니다. 이슬비처럼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속회헌금도 바칩니다. 복음 없는 곳에 전도하는 믿음으로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바친 심령들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가 잘되며 사업과 직장이 번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안과 밖에서 봉사하며 수고한 자녀들이 있으니 기억하시고 그 헌신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구원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진로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의해 우리 민족의 진로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환히 트이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들이십시오. 없어지는 것 같으나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우리가 좇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낮아짐으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믿으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피 흘리며 수고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